동영상 강의가 끊겨서 다시 지금 연결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이야기를 하다가 영상이 좀 끊겼는데요.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와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비손강, 13절에 기혼, 2장 14절에는 hit데겔과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강 4개의 강줄기가 뻗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대에 와서 이 4개의 강줄기를 찾고 그 강들이 만나는 지점을 에덴 동산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쪽에 있는 그 데이비드 롤 박사의 그 지도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요. 그 지도 위쪽에 보면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써진 데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써진 데가 있는데 거기가 기혼강입니다. 저희 방송 시설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10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이 위쪽에 아제르바이잔이라고 써져 있고요. 그 밑에 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써진 강이 바로 기혼강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혹시 보이십니까? 이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7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강줄기가 카스피해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7이라고 쓰여진 이 강물이 바로 비손이라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손과 기혼강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유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요, hit데겔, 즉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이 2가지 강이 남아있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아르메니아라고 써진 데가 있고요, 이라고 써진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지금 아르메니아, 제가 거꾸로 봐서 헷갈리네요. 아르메니아가 있고 이라고 써진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라고 써진 이 강줄기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되겠고요. 그 위에 보면 3, 4, 5, 6이라고 써져 있는 강줄기가 티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이 3, 4, 5, 6이라고 써진 이 강줄기가 티그리스 강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 4개의 이 강줄기가 모이는 지점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이 데이비드 롤 박사가 이제 유추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 그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은 어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정말 천국과도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에덴 동산의 기쁨을 유지하고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에덴 동산에 그 평화의 강물이 지금까지도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에덴 동산의 평강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좀 다룰 텐데요. 그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에 대한 오해와 선악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쪽 위에 보면 제가 본문 그것을 써놨는데요.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것을 괜히 만드셨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선악과라는 자그마한 부분만을 보지 말고 에덴 동산이라는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보아야 지금의 이 어려움이 풀린다는 것이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악과만 부분만 보다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선악과에 담겨진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전체를 보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함정일까? 올무일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선악과 문제는요, 사실은 안전벨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꼭 하시잖아요.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안전벨트가 바로 이 선악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 선악과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빼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것만큼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안전벨트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을 차에 태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전벨트 매라,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악과를 매거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11쪽 위로 올라가서, 자, A,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구나. 이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왜 이것을 만드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그런 언약, 첫 번째 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라는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우리는 따먹지 말라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이 안전벨트를 하면 너는 안전할 거야. 모든 축복을 줄 거야. 순종하면, 이 벨트를 매면 모든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이며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을요, 완전한 창조물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창조물로 만드셨고 그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만물,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요, 타율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방적이었고요, 타율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큼은 자율적인 관계를 주셨고 그것의 징표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에게, 소에게 선악과를 주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타율적 관계와 자율적 관계를 경계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선용하지 못한, 이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한 삶의 결과를 지금 우리는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여러분, 앞으로도요, 주기적으로 이러한 그런 바이러스들은 생겨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의지를 남용했다는 그런 삶의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누리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안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안전벨트를 딱 하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한 기자가요, 남한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한은 맨날 데모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모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라는 증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것을 얽어매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에덴 동산에서 풀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단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경계와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또한 약속의 증거가 선악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제 강의를 듣고 아직도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제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얘기해 주시거나 또 답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타락의 결과가 있는데 타락,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부끄러움이 없는 교제와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하나님 밖에서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에 대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은 살아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에 대해서 살려두셨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하나님 밖에서 두려움의 상태를 타락 이후에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죠.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에 부끄러워 숨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하와가 나를 깨워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점점 이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깨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표현, 그 마음이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잘못을 점점 키워서 하나님의 잘못으로 합리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에서밖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평화와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사단의 전략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장과 4장에 사단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큰 4번째, 큰 4번을 보시면 에덴에서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사단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교재에 3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단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짐작과 오해의 과정을 거치고 3번째는 서로 비교하게 되고 욕심, 야망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사단의 전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교재 11쪽 중반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전략은 혼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상황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들,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을 틈을 타서 혼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사단이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혼란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나무 실과 먹어라. 단 하나 선악과는 빼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비스무리하게 혼란시키고 왜곡시키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 비슷하게 사단이 접근하고 혼란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만 왜 그렇게 사냐?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알아줄 것 같냐?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 야, 이런 세상에 11조 낼 형편이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하러 가냐?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런 말들, 혼란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에 빠지면요, 원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사단의 혼란을 틈타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 가운데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짐작과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랬다더라.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말씀 보면서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는요, 자그마한 것들, 야 그랬다더래, 야 이랬다다, 이런 말들 때문에 오해를 사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요,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사단은 살짝 꼬아서 짐작하고 오해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오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짐작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거 맞아요? 라고 한 번만이라도 질문했으면 그렇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질문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작과 오해의 과정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거들랑 기도하고 그 오해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들리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교와 야망의 전략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이것은 비교하게 되고 야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꿔야 합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근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진정한 삶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혼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의 단계가 있으면 해결책은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혼란된 상황이 이제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짐작과 오해의 단계가 오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명철이 생기고요, 기도를 통해서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했던 것들, 짐작했던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비교와 야망이었는데, 이때 이런 마음이 들으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평안을 줍니다. 비교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을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 4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그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통해서 발생한 종교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재 12쪽을 펴시고요. 위에를 보시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발생 종교들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영생불사의 종교들이 있는데요. 도교, 단전호흡, 이게 이러한 사상들이 있죠. 탄트리즘, 힌두교, 이 탄트라라는 이 힌두교 경전이 있는데요. 힌두교 중에서도 이 탄트리즘은 어떤 성적인 숭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계속 맺을수록 젊어진다,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고 계급 사회를 타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깨어가는 종교 및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두 번째 거짓말은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성과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주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우선이죠. 말씀보다 이성이 우선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비이성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과학을 신봉하거나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또한 계몽주의 같은 것, 계몽주의는 이전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타파하려고 하는, 구습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를 이야기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이걸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요,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신학관, 또 신학 목회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신학은 보수고요, 신앙은 자유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서를 연구하는 신학은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까지도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신학이 보수적인 반면에 신앙은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 신학까지도 변질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눈이 밝아진다, 이 말로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슐라이에르 마허라는 그 사람이 해방신학, 민중신학으로까지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어쨌든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또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슬람교, 유교 같은 그러한 선악을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4가지, 4번째 거짓말을 통해서 범신론적 신비주의, 이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빌주의, 신일하빌이라는 것은 내가 우주와 신이 하나고 나와 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합일주의, 신일합의주의 같은 그런 주의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요, 이것을 다 알라는 이유는 아니고요. 이런 말씀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나왔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민주주의 원칙이 완전히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대 2.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인데 나머지 10명, 12명이 정탐꾼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것을 보면 10대 2의 의견 차이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로 얘기하면 다수결 원칙으로 10을 따라야 되죠. 인간의 유한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런 신학에 눈을 뜨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까지가. 그러니까 창조는 1장, 2장이 다뤘고 3, 4, 5장은 물론 족보까지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지금 6장부터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쏟은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얼마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40주야를 눈물이 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눈물의 개념에서 홍수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는 인류를 향한 전멸이다, 멸절하고 심판이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심판이기 전에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교재를 보시고 12쪽 중반부부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 것이고요. 이 노아의 홍수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죄의 악순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구나, 교만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적 DNA가 있고 영적 DNA가 있습니다. 육적인 DNA야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요, 영적 DNA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담으로부터 생겨난 죄의 형상을 받은 죄의 DNA, 이 두 가지 DNA가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죄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행동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죄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육신과 그 마음, 육과 영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DNA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선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악과 죄의 DNA가 함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장 5절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형상과 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악한 형상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약해지기 때문에 악한 그 형상에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존재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해지는 것, 그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독한 거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강해지셔야 악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이 죄악 때문에, 항상 악함 때문에, 인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홍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근데 홍수를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교회를 의미하고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방주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메말랐습니까? 방주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노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방주 위에, 교회 위에 세우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짜 믿음은 내 감정 위에 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셈, 함, 야벳 4명이 타죠. 그리고 그 아내들 4명까지 하면 총 8명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8명을 통해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인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셈은요, 황인족, 아시아 계열을 의미합니다. 셈, 이 아들로부터 황인, 아시아 민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일본 사람, 아시아 사람들은 셈을 잘하잖아요. 셈 플러스 더하기. 그래서 셈족에서 아시아 계열이 나왔고요. 그 다음 함이 있는데 함은 흑인 계열, 아프리카 계열의 조상이 됩니다. 함, 히읗자잖아요. 그래서 흑인 할 때 같은 히읗자로서 흑인이다, 함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야벳은 백인, 유럽 민족입니다. 야가 이렇게 써지는데 이걸 야를 이쪽으로 돌리면 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은 유럽 민족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6장 읽다 보니까 6장 2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이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동영상 지금 잠시 멈춤하고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었고 사람의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을 이야기하냐면 셋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기억하시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 다음에 난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들이 쭉 이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이 셋의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사람의 딸들, 사람이 결혼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결혼해서 쭉쭉쭉쭉 자손을 낳았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쪽 맨 밑에 노아의 때와 세상의 때를 제가 구분해서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요, 홍수로 심판하게 됩니다. 홍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첫 번째로 하셨죠. 근데 홍수를 통해서 이 더러운 것들, 어두움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청소하신 것이죠. 그리고 8명을 통해서 인류를 재창조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요, 이제 끔찍한 심판과 불로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이 되고 재창조가 됐지만, 근데 구원자는 방주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포는 지역사회 한복판에 있었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었고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들의 일에 분주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지금도 온 인류,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듣고 있습니다만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때와 지금 때는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물론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노아의 세 아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행위로 방주 안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때 타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대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은 행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노아의 방주에 올라오기만 하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13쪽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홍수 얘기를 한 거고요. 4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창타, 홍분, 홍수, 네 번째가 분열인데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작시대, 인류의 시작시대 마지막 분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8명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데 문제는요, 항상 그래요. 이 번영하고 풍요로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도 함께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사건은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재창조였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죄의 문제가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고, 인류가 번성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도 함께 번성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벨탑을 생각하면 높게 쌓아올린 탑이다, 쉽게 생각하지만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권의 역전 사건이다. 주권이 역전되는 사건을 바벨탑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는데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주권이 역전되려고 하는 그런 상징을 바벨탑 안에 담아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주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교만의 상징이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니 온 인류의 삶은 우리 이름 내려고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이름을 내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임을 믿고